예,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우리 아침에도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배 가운데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겐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하나님 제겐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채워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에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함으로 또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게 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어요. 예, 아까 인사했는데 찬양 기타 들고 있어서 우리 하은이 인사를 못 받았습니다. 예, 반가워요. 오늘 또 뒤에 또 아이들이 새로운 또 장난감이 들어왔습니다. 예. 예, 둘이 뭐 하십니까? 예, 반갑구만. 예, 수요 모임 계속 9시에서 예배당이 진행되고요. 좀 여의치 않을 때는 제가 슬라이드를 이번 주간처럼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또 슬라이드 보시면서 각자 집에서도 기도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만 영상으로 담으니까 되게 좀 뻘쭘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또 우리 한영재 권사님 잘 안 들린다고. 들을 필요가 없는 제가 기도하고 있는 건데 소리가 막 끊긴다고. 예, 그래서 좀 혼란이 있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회로만 진행될 때는 영상으로 보내지 않고 그렇게 슬라이드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등록 교인 문답 공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또 어버이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작은 선물을 마련했습니다. 보통 좀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뭐 65세 이상, 70세 이상 이렇게 어르신들 카이네이션 달아드리고 선물 드리는데 저희 교회는 자녀가 있는 모든 부모님들에게 다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아주 유용한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예, 포장은 안 했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도저히 포장까지는 좀 힘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제 교회 학교 하려고 하니까 또 애들이 토요일 날 또 학교 가야 되냐 이렇게 화낼까봐 약간 말을 배움터. 그래서 이제 교리문답 공부 뭐 또 재밌는 영화도 있으면 같이 보고 그렇게 하면서 토요일 날 시간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어르신들이 계신데 실버 스마트폰 사용법 특강. 예, 이게 그 어른들 대상으로 스마트폰 사용법 특강하시는 집사님을 제가 이제 인근에 서구리에 가면 그 제자들 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 제가 알기로는 목사님 사모님도 그 강의가 가능하시고 또 그게 집사님도 강의하셔서 지난번에 한번 같이 한번 하면 어때요? 막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때는 좀 엄두를 못 내다가 이제 코로나 좀 풀리고 했으니까 우리 양운의 안에 아파트 계시는 어르신들과 또 우리 두 분의 우리 권사님 집사님을 또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하면 좀 유용하겠다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뭐 많이 안 오시더라도 한번 좀 추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함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예배를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름 앞에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자리 조정을 조금 하겠습니다. 은민이는 이쪽으로 가주세요. 예, 약속을 지금 못 지키고 있죠, 그렇죠? 쉽지 않아요. 그래 약속을 지키는 게. 아니면 요게 뒤쪽으로 이렇게 가든지. 예, 그쪽에 앉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환이는 이쪽으로 가세요. 뒤쪽에. 예, 지환이 뒤쪽에요. 예. 들고 이렇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예, 고마워요. 예. 자,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름 앞에 함께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도움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가운데 초대하시며 인사를 나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찬송가 5장으로 함께 경배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이 시간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또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가 지었던 죄들 또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들이 우리를 죄로 이끌 때에 우리가 그 죄를 너무 기뻐하며 사랑해서 그렇게 죄에 반응하며 살았던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방향이 아닌 하나님의 방향을 떠나 우리의 방향, 세상의 방향을 쫓았던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함께 고백하시면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함께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방향에서 항상 그렇게 즐거워하고 또 기뻐하고 하나님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바라보게 되었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지었던 모든 연약함들 죄들을 주님께 다시 한번 올려드리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기 믿습니다. 다시 우리 모든 그 더러운 죄들과 연약함들을 버리고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한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또 보이지 않나요? 예,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는 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 만세전에 아버지로부터 나신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하나님이시고 빛으로부터 나신 빛이시고 참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참 하나님이시고 낯이 없고 만들어지지 않으시었고 아버지와 같은 본질을 가지시었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 인간들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육신이 되시고 사람이 되셨음을 믿습니다. 그분은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되시고 사흘 만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어 아버지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은 산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을 심판하시러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이며 그분의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이 성령을 믿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시고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와 용서를 위한 한 세례를 인정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오는 세상의 생명을 고대합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6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이 시간 함께 공동체 기도 제목으로 더불어 기도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동역자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우리 선교를 위해서, 또 이상누림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 자신과 또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를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가 합심해서 공동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원이를 주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주원이를 향한 많은 기도의 또 음성들과 또 그 가족들의 하나님 그 눈물겨운 또 하나님 병 간호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원이가 온전히 회복되어진 날들을 우리 모두가 소망하며 기대합니다. 하나님 박성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푸른 초장교회와 또 모든 성도들 가족들의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윤서 성도님의 어머니 윤영영 권사님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연세가 드셔서 또 건강에 주님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영역 간에 강건하게 도와주십시오. 조성균 집사님, 한정자 권사님 연약한 그 육신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윤선 성도님과 또 우리 사랑 성도님과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에 이르기까지 주님 돌보시고 주님 함께해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해외 선교지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지금도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타문화권에서 하나님 다른 민족들을 향하여서
주님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대 선교지와 또 군 선교지를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김수영 이보영 선교사 가정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 사용되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복음을 누리고 또 복음으로 살아가는 열매가 늘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일상누림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이곳에서 함께 예배들이 하는 예배자들을 보내어 주시고 하나님 정말 이 교회에서 하나님 아름답게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우리 모두의 그 관계들이 복음 안에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설교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를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뜻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온전히 향하여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가장 유익한 하나님 영혼의 양식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치 방향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서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 룻기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402페이지입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예, 오늘 읽은 룻기 1장 1절부터 14절 본문으로 논리를 뛰어넘는 상상 그 이상의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현 시점에서 세계 최고의 IT 기업은 어디일까요? 아마도 미국의 애플사라고 하는 사실에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 예배도 애플사의 제품들이 아주 잘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TV 미러링을 하는 이 도구도 애플 TV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 강대상 앞에도 제가 아이패드를 2대를 가지고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애플사는요, 지금은 고인이 된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이 창립을 한 회사입니다. 창립자임에도 불구하고요, 이 스티브 잡스는요, 아주 괴팍하게 보이는 그런 성격과 타협을 모르는 그런 리더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설립한 이 애플사가 커지고 난 다음에 주주들에 의해서 자신이 설립한 회사에서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창립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세운 회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잡스는 그것에 굴하지 않고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아이들도 잘 아는 토이스토리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영화를
세계적으로 히트를 시키면서 재기에 성공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애플사의 최고 경영자로 컴백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에 돌아오고 나서 잡스는요 더더욱 승승장구랍니다. 아이팟이라고 하는 당시 MP3라고 하는 음악을 듣는 그런 기계가 요즘은 사라졌지만 이 MP3라고 하는 기계 아이팟을 만들면서 세계적인 히트를 이렇게 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음악을 좋아하는 어떤 젊은이들은 너도 나도 없이 이 아이팟을 구매를 하고 아이팟에 음악을 넣고 그렇게 다닐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아이폰이라고 하는 이 스마트폰을 만들면서 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영역이 원래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 있었지만 그다지 각광을 하지 못 받던 그런 시절에 이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만들면서 스마트폰이 이제 전 세계인들이 사용하는 어떤 그런 도구가 되어지는데 엄청난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분 보시다시피 사진에 보이는데요. 서류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냅니다. 그 당시에는 너무나도 획기적인 초슬림형의 노트북을 맥북 에어를 서류 가방에서 꺼내면서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그때 수많은 전 세계의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떻게 서류 봉투에서 노트북이 나올 수 있을까? 그리고 또 그 이후에도 태블릿이라고 하는 새로운 영역 아이패드를 만들면서 구축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혁신적인 제품들을 계속해서 내어놓으면서 애플사는요 세계 최고의 IT 회사로 자리 잡게 되었고요. 잡스가 죽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세계 최고의 자리를 지금도 여전히 굳건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 스티브 잡스가 애플사를 이렇게 대단한 IT 회사로 자리매김하게 한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 제품을 만들 때 통상적인 방법은 제품을 설계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 제품에 대한 디자인을 고려하는 것이 이제 통상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잡스는요. 어떻게 했냐면 거꾸로 디자인을 먼저 만들고 디자인을 만든 다음에 이 디자인에 맞게 제품을 만들도록 그렇게 직원들을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디자인을 잡스가 만들어 오면요. 모든 직원들이 이것은 미친 짓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얇은데 무슨 노트북을 만들어요. 근데 결국은 또 해내고 그러면서 세계적인 그런 트렌드로 만들어버렸죠. 그래서 요즘은 노트북 아마 구입하러 가시면 보시겠지만 이 얇은 게 이제는 대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스마트폰도 이 작은 기계가 사실은요 예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만한 큰 덩치의 컴퓨터보다 훨씬 더 많은 기능을 훨씬 더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손 안에 든 어떤 컴퓨터로 그렇게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빌 게이츠라고 하는 그 유명한 이 윈도우, MS 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설립한 이 빌 게이츠가 한때 세계 최고의 부자였는데 이 빌 게이츠가 그런 꿈을 가졌어요. 나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책상 위에 컴퓨터를 올려놓겠다. 근데 잡스는 어떤 꿈을 꿨냐면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손에 컴퓨터를 들려주겠다. 라고 그렇게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애플은요. 혁신을 대표하는 회사가 되었고요. 성공한 회사가 되었습니다. 아마 잡스가요. 이런 혁신을 추구하고 또 이런 성향의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아마 지금 잡스가 없었다라고 하면요. 지금 전 세계 IT 수준은 지금과 같이 못했을 것입니다. 이 한 사람,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논리를 뛰어넘는 그런 어떤 상상을 하고 그 상상을 이루어내면서 세상의 흐름이 이렇게 바꾸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런 스티브 잡스의 논리를 뛰어넘는 이 상상 이상의 그 길을 가고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신선함을 주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우주의 역사 가운데 이런 스티브 잡스가 상상 이상의 논리를 뛰어넘는 그 일을 한 것은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논리를 뛰어넘는 상상 이상의 일을 하신 분이 계시죠.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이 잡스처럼 세상의 어떤 한 부분, IT라고 하는 분야, 그 분야의 어떤 흐름을 바꾼 그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 우주의 역사를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그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셨습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로 결정하신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죠.
오늘도 우리는요 룻기 본문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룻기 본문을 들여다보면 논리를 뛰어넘는 이 복음적인 요소가 곳곳에 숨겨져 있는 것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설교의 시간이 한정되어져 있고 너무 길게 하면 우리 아이들도 괴롭고 또 모두가 괴로워지기 때문에 이 집중된 시간에 해야 되기 때문에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도 이 1장 가운데서 그러한 핵심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해 또 복음으로 인해 상상 그 이상의 길을 걷는 그런 기쁨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놀랍게도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이 룻기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나오미 이름의 뜻이 환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상상 이상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의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본문 1절은요 룻기서의 배경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에, 여러분 사사기에서는요 이 사사시대를 어떻게 정의하냐면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사사시대는요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신 그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각자 사람들마다 자신의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사사시대는요 영적으로 정말 참혹한 암흑기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룻기서는 바로 이러한 사사시대, 아주 영적인 이 암흑기와 같은 이 시대에 이스라엘의 한 가족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사사들이 치레하던 그때에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부정적인 배경과 부정적인 이야기로 오늘 룻기서는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암흑기인 것만도 모자라 이제는 흉년까지 들어버린 것이 이 이스라엘 유다 땅의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어 보이는 그런 땅으로 전락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죠. 특별히 이 가족이 살고 있던 지역은요 유다 베들레헴 땅입니다. 이 베들레헴 지역의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지명의 뜻은요 빵집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베드 집이라고 하는 뜻이고 레헴이 빵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빵집이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이 베들레헴 빵집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요 무슨 뜻입니까? 빵집에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 빵집에 먹을 것이 없는 빵집, 빵이 없는 빵집,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들레헴 가운데 찾아온 이 흉년은요 정말 더더욱 가슴이 아픈 일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1층에 가면 빵집이 있거든요. 그 빵집에 빵을 사러 갔는데 빵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요즘 많이 겪고 있습니다. 피카츄 빵을 사러 가고 싶은데 없어요. 아줌마들 다 먼저 가져갔대요. 아니면 다른 친구들이 막 줄을 서가 있고요. 예, 빵을 사러 갔는데 빵이 없어요. 그때 어때요 기분이? 슬프죠? 안 슬퍼요? 예, 슬퍼했는데 분명히 요새 몇 개 먹더니 좀 배가 불렀든지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 여러분 유대 이 베들레헴 빵집에 살던 엘리멜렉과 나오미는요 결국 두 아들 말론과 기럐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기로 결심을 하고 이주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거류하게 되어지죠. 세번역 성경에 의하면요 그들이 임시로 일단 이 흉년을 피해서 이 모압 땅으로 가서 살기 위해서 일단은 유다 베들레헴을 떠났다라고 세번역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압에 겨우 자리를 잡을 만한 이 시점에 엘리멜렉이 안타깝게 갑자기 삶을 마감하게 되어집니다. 죽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나오미와 두 아들들에게는 얼마나 큰 고통이며 비극이겠습니까? 잘 살기 위해서 베들레헴을 떠나왔는데 아버지가 기둥 같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나오미는 졸지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이 낯선 이방 땅에서 이제는 두 아들을 데리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어떻습니까? 그래도 두 아들이 있으니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이를 악물고 그곳에서 정착을 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말론과 기럐이 홍기가 되었고 이 모압의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겨우 정신을 차리고 이 두 아들이 계속해서 가문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소망과 희망을 품고 나오미는 이제 좀 안정을 찾아야 되겠다. 인생의 어두운 이 터널을 통과하고 안정감을 누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영문인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아서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말론과 기럨 이 두 아들마저 세상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요, 자식도 남기지 않은 채 말입니다. 여러분, 빵이 없는 빵집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 이주를 선택했던 이 엘리멜렉 일가 네 식구는요, 결국 엄마인 나오미와 이방인 며느리 둘만 남게 되고 만 것입니다. 사실상 불과 10년 만에 이 나오미는 홀로 남게 된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 보니 나오미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13절을 보시면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나오미의 심정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나오미는요, 자신이 마치 여호와께 벌을 받고 있는 존재로 자신을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분히 나오미 이런 심정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도 아마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벌하시고 계신 거야. 여러분, 우리는요, 삶 속에서 무언가 잘 풀리지 않을 때, 혹은 불행이나 고통을 당한다라고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신다라고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렇다 보니 여러분, 이 본문을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흉년이 들어도 꾹 참고 있었어야 했는데 모압으로 이방 땅으로 이주를 했기 때문에 이 엘리멜렉 가문이 벌을 받아서 그런 것이다 라고 그렇게 신학자들도 또 설교자들도 해석해 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해석을 가지고 이런 적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본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로 가면 이런 불행한 일들이 생길 거야. 심지어 어떤 본교회 주일 예배를 본교회에서 예배드리지 않고 다른 데서 예배드리고 막 빠지고 이러면 정말 엄청난 불행을 막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제가 구원파 교회를 갔는데 그런 식으로 진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배를 빠지고 어디 놀러 갔는데 교통사고를 나서 죽었다, 막 그런 얘기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정직하게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영적인 가스라이팅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요, 가스라이팅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여러분, 정말 룻기서의 본문이 이스라엘 본토를 떠난 것이 이들에게 잘못이고, 그래서 그 벌로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죽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만약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벌하는 하나님이시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이 하나님이 좋을 수가 있을까요? 은혜로운 분이 될 수가 있을까요? 적어도 저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참 믿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히려 제가 볼 때는요, 이 룻기서는 이 암흑 같은 시대에 불행과 고통을 당한 이 비극적인 약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의 복음을 이야기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문제라면요, 이사를 간 이 엘리멜렉 일가가 문제가 아니라 이 조영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읽는 설교 룻기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나오는 지적처럼 빵집에 빵이 없는 이 베들레헴의 현실,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마음대로 행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현실이 문제인 것이죠. 오늘날 복음을 변질시키고 복음을 말하지 하고 있는 교회가 문제인 것입니다. 문제의 본질을 흐리면서 하나님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요, 그런 의미에서 참으로 멈춰야 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행위에 대한 처벌과 심판으로 꼬장 부리시는 이런 이상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신실함으로 베푸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본문을 통해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을 보시면요, 절망에 빠진 나오미에게 한 줄기 빛 같은 소식이 들리게 되어집니다. 이 소식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무슨 말입니까? 빵집에 빵이 없었는데 다시 빵이 생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과 그 고통에 가로막혀서 하나님을 쉽게 놓쳐버릴 때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기보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몰라도 앞으로는 인도하실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아? 우리가 어떻게 믿어? 라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때가 참 의외로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의미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크게 이 두 가지 정도로 이해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확한 날짜에 입금이 되어지는 예약 시스템 같은 어떤 기계적인 신실함, 그런 신실함만 기대하는 사람들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내가 원하는 때에 나에게 필요할 때에 딱 맞게 입금을 시켜주시는. 두 번째는요, 상황 반경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그 자기 주도 시스템에 의해서 예측할 수는 없지만 가장 민감하고 가장 알맞게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격적인 신실함.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신실함을, 어떤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지해야 될까요? 우리의 바람은 1번이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1번은 하나님일 수가 없습니다. 기계적인 예약 시스템, 이건 하나님일 수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제한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죠. 기계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스스로 완전하시고 온전하시고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들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흉년이 들었던 이스라엘과 또다시 풍년이 된 이스라엘은요,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그 돌보신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모압 땅으로 가면 징계를 주는 이런 정해진 공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거나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어떤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어떤 경험의 곡선에 따라서 하나님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고통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내가 뭔가 만족함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손이 나를 품으신다라고 느끼는 것보다는 내가 고통스러울 때나 또 내가 만족스러울 때나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함은요, 변함이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변함이 없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과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터지는 감정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터뜨리셔야 합니다. 실컷 울고 실컷 소리 지르고 실컷 힘듭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죠. 우리가 너무 기쁘고 만족스러운 그런 어떤 감정, 그런 상황이 찾아올 때 우리는 마음껏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마음껏 웃고 소리 지르고 행복하다라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일까요? 그 상황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서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은 늘 여전히 그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중심에 두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상 이상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상상 이상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요, 논리와 설득을 뛰어넘는 큰 사랑을 우리의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 이제 베들레헴 그 빵집에 다시 빵이 생산되기 시작했다라는 그 역사를 듣자마자 나오미는요,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이제 결심을 하게 되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여인이었던 이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서 다시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며느리들도 함께 나오미와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문득 나오미는요, 그녀들의 인생에 대해서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들에게 어떻게 권면을 합니까? 각기 친정으로 돌아갈 것을 권유하죠. 그녀들이 억지로 나오미의 뒤를 따라 나설 이유도 이제는 더 이상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오르바와 룻이 비록 이방 여인들이었지만 이들이 꽤나 괜찮은 사람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성경의 장면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녀들은요, 자신들의 남편들에게도 또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도 한결같이 사랑을 베풀었던 그런 따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요, 그녀들의 이 진실되고 따뜻한 이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제각기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죽은 너희의 남편들과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여 주었으니 주님께서도 너희들에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빈다. 이게 세 번역의 번역이거든요.
그래서 나오미는요, 이 오르바와 룻에게 이제 좀 새로운 출발을 해. 너희들의 인생을 살아. 라고 그렇게 권유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며느리들은요, 나오미와 쉽게 이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큰 소리로 울면서 말하기를 우리도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집으로 가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형제 결혼 제도라고 하는데요. 형제가 자녀가 없이 죽게 되어지면 이 남은 형제가요, 형수와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것은요,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는 것과 동시에 과부가 되어버린 이 여인의 생계를 남편의 가족들이 책임져주는 그런 과부에 대한 보호법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제도가 있었지만 여러분, 나오미에게도 엘리멜렉이 없는 데다가 당장 남자를 만나 시동생을 낳는다 하더라도 그 아들이 클 때까지 그녀들이 기다린다는 것은 계산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는요, 며느리들에게 이 나오미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최선의 선대는요, 빨리 나오미를 떠나서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서로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눈물로 이별을 해야 되는 것이 이들에게 놓인 현실처럼 보였습니다. 14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소리 높이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것을 세 번역으로 번역하면요, 마침내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면서 작별 인사를 드리고 떠났다. 그러나 룻은 오히려 시어머니 곁에 더 달라붙었다. 여러분, 나오미의 이 결단을 촉구하는 이 최후의 메시지에 전혀 다른 두 개의 반응이 며느리들로부터 나타났습니다. 오르바는요, 결국 작별 인사를 하고 나오미의 말처럼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룻은요, 작별 인사가 아니라 오히려 나오미에게 더 달라붙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르바는요, 논리적인 이 나오미의 설득에 동의를 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룻은요,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나오미의 이 논리적이고 정말 이 현실적인 제안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어머니를 쫓아가고 어머니에게 매달리고 붙어버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오르바는 잘못했고 룻은 잘했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르바도 어떻습니까? 오르바의 삶도 너무 아름다운 삶이에요. 남편에게 동일하게 선대했고요, 또 어떻습니까? 시어머니와 최대한 함께 하려고 했습니다. 함께 목 놓아 울었어요. 헤어지기 싫어서. 하지만 여러분, 이 어머니의 현실적인 설득을 듣고 그 논리에 동의가 되어서 자신의 길을 걷기로 결정한 것이죠. 그녀는요,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잘못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르바를요, 마치 룻과 비교하면서 오르바는 잘못된 사람, 룻은 좋은 사람,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 오르바는요,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나도 최선을 다했으니 이제 새로운 인생을 찾아야지. 고향으로 가서 다시 부모님을 만나면 나를 받아주시고 새 출발할 수 있게 도와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이 오르바에게 그래도 내가 기댈 만한 또 다른 희망이 요만큼이라도 있었기 때문에 그 희망을 쫓아서 내가 가는 것이 맞겠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친척이든 부모님이든 그의 가문이든 아무튼 그녀는요, 그녀가 붙잡을 만한 또 다른 어느 한 줄기의 희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희망을 현실적으로 선택하고 걸어갔던 것이죠. 여러분, 룻의 모습을 보면 오히려 나오미에게 더 매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룻에게는요, 이 나오미가 했던 이 현실적인 논리, 현실적인 설득은 중요하지가 않았습니다. 왜 룻에게서는 이 현실적인 설득과 논리가 무너졌을까요? 그것은요, 룻이 나오미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요, 이 사랑이 논리와 설득보다 더 큰 사랑으로 향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자신의 아이들이 아닌 조카들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 선물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 효은이와 하은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요, 어느 정도의 그런 이 딜이 있어야 해요. 근데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선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아이들에게 해달라고 하는 것처럼 갑자기 그런 딜도 없이 안으면서 뽀뽀를 해달라고 하면 여러분, 해주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무턱대고로 안으려고 하다가는 조카한테도 엄청나게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래? 이러면서 막 밀릴 수가 있죠. 그래서 조카에게는요, 여러분,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잘 타협하면서 거절당해도 내가 거절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다가가야지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조카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요, 무엇인가 이 딜이 있어야, 선물이 있어야 되고 또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는 어떻습니까? 나의 아이들에게는 어떻습니까? 논리와 설득이 별로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안고 뽀뽀합니다. 종종 제가 둘째 은민에게 아빠 왜 사랑해? 이렇게 물어보면요, 아빠 왜 좋아? 이렇게 물어보면요, 아빠니까 가족이니까 정말 비논리적인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도 제가 물어보죠. 아빠 싫지 않아? 아니 우리 아빠인데 왜 싫어? 이렇게 또 얘기를 하죠. 정말 질문도 논리가 없고 그냥 답도 논리가 없어요. 정말 단순하고 무식하게 보이죠. 근데 여러분, 이 아들과 아빠의 이 관계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논리와 설득을 뛰어넘는 무언가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무언가, 이 큰 사랑이 룻이 나오미를 향해 지금 그런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완전히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랑 때문에 이 룻에게는요, 이 오르바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다른 희망, 어떤 다른 기댈 만한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오미를 향해서 룻은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논리와 설득이 필요 없는 가장 놀랍고 완전한 사랑이 또 누구의 사랑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분은 삼위 하나님이시며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에도 굳이 인간으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은요,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는요, 그 긍휼은요, 논리로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결국 그분이 이 걸으신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이 걸음은요, 이 걸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무엇을 얻게 되었습니까?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분과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최대한 잘 이야기하고 잘 선포하고 잘 설명해야 하겠지만, 여러분, 이 복음에 있는 이 깊은 내막은요, 논리를 뛰어넘는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사랑의 산맥이, 사랑의 광맥이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고 또 우리가 가지기를 원하시는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하나님 말고 다른 기댈 만한 것들, 다른 탈출구가 있으면요,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그쪽으로 방향을 틉니다. 인기 있었던 어떤 드라마 대사처럼 하나님도 좋고 돈도 좋고 세상도 좋아,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게 무슨 죄야, 이런 식의 모습으로 우리가 혹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르바는요, 더 이상 룻기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의 갈 길로 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페이지에서는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갈 길로 갔기 때문입니다. 다른 희망, 다른 만족들이 또 자신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 길로 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은요, 나오미가 중심이 되어 이야기가 펼쳐지지만 이 성경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룻기입니다. 어머니 하나님밖에 나에게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라고 매달렸던 이 룻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사용되어지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이 말씀책인 이 성경의 룻기라고 하는 이름으로 성경의 한 부분을 성경 66권의 한 자리로 차지하게 될 정도입니다. 여러분, 논리와 설득이 아닌 나오미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그 큰 사랑,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겼던 이 룻의 길, 그 길을 우리가 걸을 때 우리는요,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어떻게 보면 최선의 길, 상상 이상의 그 길을 걸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룻이 선택했던 이 길은요, 무모해 보이지만 사실은요, 복음 안에 있는 산맥, 복음 안에 있는 이 광맥을 걷는 것처럼 상상 이상의 길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상상 이상의 길을 걷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 가셨고, 여러분, 그 길의 완성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의 달입니다. 한 가족의 이야기가 부정적이고 또 비참해 보이면서 시작되어지게 되지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텅 비운 채로 그렇게 시작되어지지만 여러분 결국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심에 의해서 점점 더 상상 이상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이 그리고 또 우리 가족 안에서의 그 성김과 사랑이 논리와 설득을 뛰어넘는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상상 이상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 모두에게 도전하며 또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가 찬양하시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빵집에 빵이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하고 또 그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가며 하나님을 쫓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는 비로소 다시 빵집에 빵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세상의 논리와 이 세상의 이치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큰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 때로는 무언가를 선택해야 할 때 하나님, 그 논리를 뛰어넘는 상상 이상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이며 또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를 기억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70대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조성균 집사님과 한영정 원사님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건강 가운데 또 영혼 가운데 또 필요한 모든 육신 가운데 하나님의 채우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날마다 함께 하시는 그 신실하신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주는 그 넘치는 기쁨과 감격이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만나고 또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정준선 성도님 주님 붙잡아 주시고 또 등록교회 문답 공부를 하나님 힘든 가운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또 어버이날로 또 가족들을 돌보느라 분주한 그 일정 가운데도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이 지국장으로 섬기는 그 일들 가운데도 지혜를 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셔서 복음으로 열매 맺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을 기억해 주시고 가족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사랑 성도님 주님 붙잡아 주시고 또 남편이 믿음으로 또 고기 근본 정육 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님 그 사업 가운데 주님 날마다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사랑 성도님이 준비하며 또 기도하며 또 선교지를 섬기고자 하는 그 또 아미의 일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두 자녀 가운데 믿음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신앙이 이 아이들 가운데 날마다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예성이, 은민이, 지환이도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이 아이들이 복음으로 승리하는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 아이들 가운데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효은이와 또 하은이도 동일하게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상누린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일상누린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또 복음이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섬기는 저와 또 저희 아내가 하나님 날마다 일상을 누리는 하나님 그 행복과 기쁨으로 하나님 교회를 섬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가운데 날마다 일상의 누림이 있게 하시고 복음의 누림이 있게 하시고 삼위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을 통해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경배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마라나타 찬양하시고 강복 선언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아낌없는 사랑과 성령 안에서 우리가 나누는 친교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중심에 두며 하나님을 향한 그 큰 사랑으로 상상 이상의 길을 걷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일상누림의 가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예, 한 주간도 일상을 누리시는 은혜의 시간도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